자, 오늘 따라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켜라. 참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교회 올 때까지 저는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지켜야 될 게 참 많아요. 지키고 싶지 않아요. 뭘까요? 신호등. 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도, 파키스탄 그쪽에서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또 영신 식구들은 어떻게 인사했지? 조금 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인사말을 나누는데 인도 쪽에는 이렇게 인사한대요.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따라하십니다. 카할레. 카할레. 카를 캬로 할까요? 캬할레. 카할레. 오늘 하나 배우네, 그쵸? 배울 필요 없습니다. 캬할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는 안녕하십니까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밤새 안녕하십니까? 캬할레는 이런 뜻이 돼요. 네 마음이 지금 평안하냐? 자,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명선아. 자, 시작. 명선아.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냐? 노예요, 예스예요? 예스. 예스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김고사님 예스 하시네. 어려운 대답이신데요. 예, 캬할레야. 자, 참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와 두려움을 다른 사람한테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아니 바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각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보따리에 싸라 그랬어요.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다 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자기를 풀어놓아라. 그랬는데요. 서로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눈치를 언제부터 봤냐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눈치가 보였는데요. 내 것이 내 보자기, 근심과 걱정 보자기가 가장 큰 걸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보따리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 물러났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달리기를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보따리, 다른 사람 거겠죠. 자기가 안 가져가겠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서 가져가라. 먼저 달리게 하면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것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 속에 남의 근심 걱정 있는 그 보따리가 더 두려웠어요. 더 커 보였어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자기 것을 다시 가져오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너무나 근심과 걱정 속에 감사가 없는 캬할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삶이지만 다른 사람의 걱정은, 근심은, 염려는 내 것보다 더 큰 것인 것을 믿으며 지금 이 자리에 나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맥주절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는 따라하신다. 감사는 깨달음부터 온다. 깨달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가씨가 여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아마 새 신을 신고 간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가씨는 더 놀랐겠지. 자기 신발이니까. 그럴 때 주인이 말합니다. 아가씨 죄송해요 하면서 헌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날 주일이라 같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는데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 신발 생각. 처음 교회 왔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거기다가 잊어버린 신발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의자에 앉았을 때 옆선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이 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큰 잘못은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그 아주머니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어떻게 그자가 신발을 신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이 있네요. 비록 신발을 잊어버렸지만 주인이 주신 헌신발을 신고 처음 교회에 온 것을 감사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 오늘 깨닫는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드리기 전에 앞에서 인사하는데 고개만 숙였는데 우리 이곤사님께서 인사를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 시작.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세 개의 절기를 주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이 날이 없으면 우리는 또 그냥 6개월을 그냥 깨닫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하반기를 그냥 맞이합니다. 준비 없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셨습니다. 깨닫고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맥주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절기가 많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명절 가운데 세 개의 명절.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하십니다. 6월절, 소실절, 또 하나 뭐였죠? 또 하나 뭐죠? 세 번째 수장절. 따라하십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을 치고 지난날 광야 동안에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지금 우리 부활절 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초실절,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때 성령이 내려와서 임했던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자 초막절이고 초실절이고 맥주 감사절입니다. 가을에 있을 장막절, 초막절. 우리 영신교회 초막절 있는 거 아시죠? 초막 있는 거 늘 저 초막을 보시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방한칸에 살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영신교회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저 무슨 색? 주황색 초막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곳을 가든지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식구들과 한박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봄날에 이 여름에 우리에게 배추절, 초실절을 주시면서 감사하도록 하반기를 맞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배추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17절 함께 보십니다.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맥주절 누가 지켜야 된다고 써 있어요? 남자들이네요. 남자분들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너무 많이 오셨네요. 여기는 굳이 남자들이라고 표현한 거 있잖아요. 오병이어서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숫자를 해야 할 때는 주로 누굴 중심으로? 남자들. 기분이 조금 나쁘지만 그 안에 우리 모두도 포함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남자들아. 어떤 남자들? 모든 남자들아. 모든 성도들아. 주 여호와 앞에 얼굴을 내밀래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래요. 효도가 뭐죠? 우리 효도가? 우리 장 선생님 오늘 오셨네. 아들이 오셨어요. 누가 기뻐해요?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맥주절 지금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특별히 주님의 면전 앞에 나와서 남녀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거,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1년에 몇 번씩 나오라 그랬어요? 3번. 그 3번이 아까 언제인 줄 아시겠죠? 6월절에, 초실절, 맥주절에, 그 다음에 수막절. 이렇게 3번. 온전히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부모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절기가 언제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때 6월절에 그렇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여든 거예요. 오늘 영신의 식구들이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려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드려야 될까요?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까지. 자, 어떤 거 가져오래요? 처음 거둔 열매. 처음 거두지만 또 조건이 있네요. 어떤 거? 가장 좋은 거. 아멘? 아멘.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가장 좋은 거 가져오셨어요? 처음 거둔 거 가져오셨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영신의 식구들이 영신교회의 처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작년 9월 27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맥주전을 준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처음에 이 교회 출발 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향기로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 거둔 것,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향기로운 재물, 흠이 없는 재물. 자, 맥주절이 생각보다 인기 있었던 절기 같아요. 구약을 좀 살펴봤을 때 저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예물을 가져오는데요. 그 예물 속에는 자, 우리가 이미 다 예물입니다. 영신의 첫걸음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향기로워야 됩니다. 자, 내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향수를 뿌려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막 설교했잖아요.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창세기에서? 아벨. 그자가 드린 예배가 바로 향기로운 예배요.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영신의 모든 식구들 한 분도 제외 없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믿음의 냄새를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아벨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흠없는 예배를 주께서 친히 받아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작으나 크나 정성껏 우리가 예물을 바칩니다. 특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물을 조금씩 준비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 예물이요 갖는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세 가지의 성격, 예물의 성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자, 날마다 헌금할 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물을 바칩니다. 헌금을 바칩니다. 아니, 바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치는 이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을 받아주실지언데 내 예물 속에 번제의 성격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바치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 아들 바로 번제물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헌금이 바로 번제입니다. 작으나 크나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절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온 봉사와 헌신을 다할 때 그 안에 번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치는 믿음의 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린 예물 가운데 소제,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내 것을 드리지만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나에게 몸을 주셨고 나에게 일하는 거처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부모와 형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예물 안에 소제의 성격이 있을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모든 우리 헌신 속에 번제와 소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물 가운데 어떤 것도 흠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향기로운 주의 예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실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드리는 헌금 안에 속죄 제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죄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도 있었습니다. 불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의 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말하자면 저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홍해를 건너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 기적 같은 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건넜던 요단강을 건널 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 목지에 이르러서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들 죄 있다.
나를 잊어버린 죄 속죄 제물을 바쳐라 하면서 이 절기 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번제, 소제, 속죄제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예물을 바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가 몇 투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예물을 바쳐야 되는지 공부하는 거죠. 지금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몇 주절은 뭐라고 표현한다겠죠? 초실절. 처음에 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보리가 있잖아요. 밀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몇 주절입니다. 초실절, 맥추절, 또 하나의 절기 따라하시다 77절, 6월절이 지나 7일이죠. 일주일이 7일인 것이 7번 지나면 49. 그 다음 날 지키는 날 바로 그게 바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77절 맥추절에 우리에게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많은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대로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 주님은 친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12절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12절, 죄송합니다. 1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추절 지금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한 분 이상 이웃을 믿지 않는데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맥추절이더라고요.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더 특별히 내 집에 있는 종이나 이웃들,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모든 일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 맥추절, 77절, 초실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을 모시고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잔치하는 집이었을 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잔치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어려운 재앙의 일들이 끝이 나면 내가 누구를 모시고 와서 이와 같은 기쁨의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까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서 함께 모시고 와서 기쁨으로 잔치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맥추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2절 한번 읽고 12절. 신명기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번제와 소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며 향기롭고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맥추절에 따라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어떤 일들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있을 때의 그 고단한 일들을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로 구름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출애굽을 해야 할 만큼의 홍해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저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살았던 어려운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점 넘어야 될 강이 있었어요. 요단강과 같은. 그러나 주님이 이와 같은 모든 어려운 일들을 친히 이기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맥추절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다윗 이야기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장인 됐고 그 다음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동굴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러 다녔습니다.
그 다윗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 시편 23편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만땅입니다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시를 적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아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레위기 23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 또 어떻게 이 맥주절을 지내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룻을 압니다. 룻 여인이었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룻이 남편이 사실은 죽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된 남편이 보아스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유력한 농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보아스 그 청년이 자기의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이삭을 주는 저 여인은 누구냐 물었을 때 그 룻의 형편을 주인에게 말하는 저 종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아스 그 땅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녀를 부르며 소녀야 우리 밭을 떠나지 말아라. 목마르거든 내 종들에게 물을 달라 해라.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룻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었을 때 룻기 2장에 있는 이 보아스 맥추절을 바로 지킨 성경의 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많은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법들을 지켜나가신 사람은 저 율법주의자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완성이 되어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선조였던 그 보아스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올라가서 족보이는 그 할아버지가 바로 맥추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한 여인을 구제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맥추절 오늘 지키면서 내 가슴속에 6개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혹여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있다면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십니다. 맥주절을 잘 지켜나가는 영신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파괴하지 못하리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복이요? 따라하십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맥주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것을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든 그것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든 그것이 내 자식이든 내 가정이든 주께서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절기를 지킬 때 이와 같은 복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기를 잘 지켜 주님 앞에 주님의 면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삭들, 마음이 이삭이든 또 우리 물질적인 이삭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거류면들을 고아들을 가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떨어뜨리고 가라갈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저 룻과 보아스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포도즙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더 지경이 넓어질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맥주절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이와 같은 그림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집에 있는 얼굴은 아닌데 잘 보십시오. 느낌이 어떠세요? 예수님 얼굴이? 전문가들은 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인하다, 의롭다,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 같은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화가인데요. 유이노 솔맨이라고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유이노 솔맨이라는 남자가 신혼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수였다네요. 유명한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이노 솔맨은 병에 걸렸습니다. 유이노 솔맨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3개월 이상을 살 수 없다고. 그때 절망을 느꼈던 이 유이노 솔맨이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3개월이나 내 곁에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기도의 연습과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왔던 이 유이노 솔맨이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제목이 있더라고요. 따라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인터넷 쳐보면 나오더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내 삶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표현한 유이노 솔맨 죽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그러나 마지막 3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사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림은 이미 그렸는데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렸다는 실화가 있었을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인사말 기억하시죠? 캬할레. 그 인사말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내가 거뒀던 것들을 살펴보니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등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오늘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보잘것 없는 것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 나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대로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드려주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맥주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번제와 소제와 속죄 제물을 온전히 드려가며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참된 평안과 참되는 은혜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된 이 하반기 이 모든 나날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진 이 열매들 하나님께 거둘 수 있는, 하나님께 수고함으로 낼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맥주절, 보리 열매, 밀 열매를 바칠 때 진정한 우리의 열매는 곡식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삶의 열매가 누구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세계의 절기는 맥주절만의 열매가 아니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산 열매. 부활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예배 이후에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먹는 잔치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쳐지는 열매에는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향기로워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죄 제물이어야 되는데 돌아보니 너무 부족합니다. 때로는 냄새가 나요. 내 죄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바치는 이 작은 열매들 속에는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데 진정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첫 열매로 바치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를 바치지 못할지라도 지금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어려웠던 일, 지난날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못 들었던 일들을 기억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수고한 대로 더 큰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에 사랑하는 영신의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년에 넘쳐서 대공황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1874년부터 그 3년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날뛰어가지고 마치 구약에 있는 저 바로 왕 앞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곡식이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에 안에 있는 어떤 주지사가요 이와 같은 명령을 했네요. 사람들에게 그 주에 있는 농촌이었겠죠.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밭이 다 망가지고 비가 안 오고 가뭄 때문에 살 수 없는데 메뚜기가 날뛰고 있는데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었을 때 그 주제에 있는 모든 미국의 시민들이 이 주지사의 말을 따라서 감사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메뚜기가 다 죽어버렸다네요. 가뭄이 끝났다네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을 때 하늘이 감동하여 이 동네에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맥주 감사절 형편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참된 캬할래 평안이 없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혹시 나와 있을지라도 먼저 앞서서 우리 식당 갈 때 예약하잖아요. 먼저 예약해서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재물과 감사의 은혜를 주님 앞에 높여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 드려지면 우리 하나님은 앞서 먼저 여호와에게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먼저 주시면서 기쁨 가운데 다음의 절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와 친히 상반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영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참된 주의 평안에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작으나 부족하지만 혹이 향기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작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가지고 나오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만 맥주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지켰던 저 보아스 가정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창고가 포도즙들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은혜를 높여 찬송하시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잔치에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 가운데 주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